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을 깨달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한 본문이니까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을 보면요, 사울이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용모가 준수하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얼마나 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블레셋 군대가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코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라고 술렁술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원래는 누가 드려야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신탁, 하나님께 이 전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누가 지금 제사를 지내냐면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부득이하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실수를 하는 장면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왕의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세워지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면요, 띄워주세요. 제일 앞에 15장 2절이 있습니다. 예, 민수기인데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말렉 족속을 벌하라 라고, 벌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벌하다는 말은요, 단어는 살피어 책임을 묻는 것, 온전히 심판하는 것을 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왜 아말렉을 이렇게 심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귀에 외워 들릴 정도로 누구를 이렇게 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말렉을 없이 하여. 이 말은 아말렉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16절 제 끝에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는 말은요, 한 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말렉을 심판해야 한다.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요, 요한이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누가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훌이요, 누구의 손을 들어요?
모세의 손을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했던 그 정말 전쟁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었던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14절 끝에 보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히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아말렉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정말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처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친 자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첫 번째로 방해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죠. 원래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면 형제잖아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방해자가 누굽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사람들을 방해했던 자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죠. 후에 바람 광야에서 정말 또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또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말 대적하는, 어찌 보면 악의 하신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암송해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해라. 아말렉을 쳐야 한다. 온전히 심판해야 했던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요. 신명기 25장 17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잊지 말라고 해요. 어떤 족속을 잊지 말란 말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쳤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제일 잘못한 건 뭡니까? 지쳐서 낙오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가장 약한 자를 골라서 치는 비급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천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이름조차 정말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완전히 정말 없게, 이름조차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심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5장 3절에 보면 그 기회, 조로의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사울 왕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중간에 보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멸하다.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헤렘이에요. 뭐라고요? 진멸은 모든 생명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파괴하는 것이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렘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정말 출애굽하는 사람들, 가장 약한 자를 뒤에서 쳤던 그 아말렉을 정말 진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인해서 제약의 세력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울에게 맡겨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사울에게 그 임무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전장에 사울은요, 실수를 또 하고 맙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자, 9절에 보면요, 양과 소를 이렇게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남기고라고 되어 있죠.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멸하고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었다. 진멸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고 다 파괴하는 것이 진멸, 헤렘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가치 있고 기름진 것은 남겨두고 정말 하찮은 것만 골라서 지금 죽이고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성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세운 것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후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았던 선지자 사무엘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께 앞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사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부르짖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사울이 계속적으로 실수를 했는지 그 원인이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에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려면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 12절에 보면 사울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너무 자기 위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살 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수한 원인은요,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그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3절 끝에 보면요.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행한 것뿐이에요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정말 변명하고 있는 사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습관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12절 앞부분에 보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양과 소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리. 그건 실제로는 자신이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고 자신은 또 뭐라고 하냐면 후반부에 보면요. 그 외의 것은 보이십니까? 15장 제일 끝에 보면 그 외의 것은 누가 진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의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울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고 잘한 것은요. 진멸한 것은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했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정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반응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책임을 다 회피하고 내가 한 거는 잘한 거고 남이 한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정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듣다가 찔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우리는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찔릴 때가 있다고. 저도 말씀 설교하면서 나도 찔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찔림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야. 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도망갔잖아요. 자신이 버려두고 회피하고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돌리고 했던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타협한다는 것이요, 우리에는 수십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되었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죄에 타협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7절에 보면요, 언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스스로 뭐 할 때요?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를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인정할 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사울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나라를 위해 쓰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여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니까. 사무엘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21절에 또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죠. 끝까지 자신의 그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요,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의 중간에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좀 보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몰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죠.
순종, 청종, 순종, 듣는 것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말을 들어야 되죠. 청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종하기 위해서는, 잘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그 대상이 나에게 말해야 돼요. 듣기 위해서도 뭡니까? 우리는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또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순종하고 청종하고 들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더 깊어야 합니다. 더 가까워야 합니다. 왜 사울이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을까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멀리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듣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 청종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정말 그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경청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 기도회로 나온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잘 듣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예배는 필요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잘 듣는 것이 첫 번째고 제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고 또 경청하며 정말 그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배라는 형식과 또 기도와 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형식과 함께 관계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배를 숙제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생님이 내주니까 그냥 해야 되고 안 하면 찜찜하니까 예배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우리는 순종하는 삶, 경청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태도가 우리 인생을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 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태도,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그냥 부르짖고 내가 시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순종하고 또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